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은 예배와 축도.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26년 5월달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군사로서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때에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예배 수를 따져보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일주일에 열 몇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개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대표적인 제사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 17절을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두셨던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여호와 이레의 제사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그 제사는 몸소 사람이 실행하는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거나 또는 받지 않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현대 예배는 너무너무 다르게 변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으면 예배가 맞춰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설교도 거의 모두가
형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1시간이라고 하는 형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헛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박달수 목사님,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어제는 제게 답장을 읽고요. 조금만 조이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조이기 위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그 목사님 스스로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캄보디아 많은 생명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전함이 올바르게 전해질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조이는 거죠. 아마 조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지막 순서가 축도로 끝이 납니다. 축도의 형태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 사도의 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축도를 했습니다. 이날 사도의 축도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와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 축도가 그 축도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날도 축도를 집행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축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의 축도는 마치 목사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축도를 만들어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자, 이러한 축도는 권위주의, 천주교에서 흘러내려온 유전입니다. 축도가 목회자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는 듣지 못해도 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상당히 한간에 떠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그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까지입니다. 목사들까지 없습니다. 자, 축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살을 붙입니다.
대부분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기 모인 무리 위에 무리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으로 마지막에 여기 모인 무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적으로 두 번째가 오히려 훨씬 유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대별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고 왕정 시대가 있었고 선지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까지는 권위적 축도가 유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축도가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전통과 의식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성경의 원어적 오역을 고쳐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원어적 오역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개혁 개정판의 단어적 오역은 더 심각합니다. 감히 성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개혁 개정 성경을 집필한 도원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회개를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는 시대적 현실에 입각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축도도 해야 합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와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는 분이시지 복을 좀 주세요라고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목사라고 한다면, 이거 모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무슨 복 이거 넣으면 더 자세하죠.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이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축도는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 축도를 들어오면서도 이게 무슨 축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물어주세요. 카톡으로, 전화로.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우리 성경의학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주기도문도 교정을
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사도신경도 교정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로 보내드린 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축도를 다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축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교상에서는, 방송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축도를 교정해야 하는가?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감금되어 있던 감옥이었어요.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 윤석열 대통령처럼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감옥은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구덩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가 찍힌 이 땅입니다. 루시엘이었을 때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어요. 루시엘을. 그런 루시엘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말이 됩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북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루시엘을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땅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의 유배지 땅은 음부였고 불구덩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마귀가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오셔서 창조를 하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 루시퍼가 이 땅으로 찍힌 것은 하나님의 창조 훨씬 이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땅이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리고 이 땅 곧 사탄 마귀를 가둬두셨던 땅이 히브리어로 에레츠, 같은 땅입니다. 원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구덩이였던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감명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셨다면 사람은 소들이 먹는 고깃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뱀 속에서 역사한 마귀, 아담을 범죄케 한 영적 존재는 마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와 마귀. 마귀는 아담과 이브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보였어요? 뱀이 보였습니다. 뱀 속으로 들어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함께 있었던 이 마귀의 실상을 우리는 모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귀는 유배를 당해서 불덩어리, 땅 감옥인 이 땅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인 존재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이 공중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귀는 설상가상 예수님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었다면 마귀는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마귀가 아니죠. 공중권세를 넘겨받은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죠. 만일에 이 세상이 편안하다, 풍요롭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혹시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가 좀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해서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면 못 받습니다. 이겨서 남은 자만이 그곳에 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마귀와 싸울 군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축도 1000마디가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의 후손, 즉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됐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면 약정하신 만큼 사람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리기 위해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아담과 같은 사람의 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그와 같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도 두 번째 마디는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이제 구원자의 수를 채워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채우시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세 번째 마디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도를 하는 이유는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자, 알지도 못하는 권위적 천주교 축도를 개신교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워요. 축도를. 연습도 합니다. 이러한 축도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신학교 교재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정통 청교도 교회는 축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물같이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500년 이상 동안이나 알지 못하고 해오던 축도를 현실적이고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도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또 낭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변형이 됐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자, 시작.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하러 오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정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